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 복되고 은혜로운 내용은 아니네요. 근데 우리가 좀 경계를 한번 삼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온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잘못된 교리가 하나 있는데 창조를 인정해요. 근데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맡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신론이라고 하는데요. 데이즘. 하나님 관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나머지는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거 다 없는 거예요. 요런 굉장히 이성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물탄 이런 잘못된 교리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 근데 그 경영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 아브라함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족장의 시대가 끝나면서 애굽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민족이 탄생하게 하시고 때가 참에 출애굽시키셔서 하나의 국가를 만드시는, 즉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구약적 용어로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꿈을, 세계 선교, 하나님의 꿈, 그것을 실현시키시려고 하나님이 만든 나라가 제사장 나라다. 여러분, 여기서 표를 하나 보시면은 우리 제사장 나라랑 왕정이랑 저렇게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제사장 나라, 특별히 사무엘을 통해서 특별히 가시화됐던 그 나라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하나님이, 그죠? 직접적으로. 그리고 주의 백성들, 거룩한 시민, 또 어우러지는 공동체, 이 제사장 나라의 공동체는 굉장히 수평적이고 어우러지는,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배려되는, 어떻게 보면은 막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꿈꾸는 사람들의 표상이에요, 이 제사장 나라가.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고 하나님이 싫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통치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나라가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세상 나라도 그렇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렇잖아요. 좋은 왕이 통치하면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악한 왕이 통치하면 같이 망하고 고통당하는 거죠. 그게 세계 역사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윗의 길로 가면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져요. 왕정이어도. 근데 오늘 우리가 볼 여로보암, 이 불명예스러운 이름,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노예가 돼. 백성을 노예 삼아요. 여러분, 백성을 정말 노예 삼아가지고 자기들만 잘 살고 배불리고 있는 지금 공산주의 국가가 두 개 있죠. 제가 말하지 않아도. 어떤 비평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중국 모든 백성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 말하자면 자국민을 식민지화했다 이거예요. 자국민을 식민지화해서 노예화해서 아주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나라를 부강케 해서 그거를 배불리 먹고 잘 살고 있는 놈들은 또 따로 있다 이거죠. 네? 이게 얼마나 불공평하고 얼마나 잘못된 통치입니까 이게. 자기 국민을 노예화하고 자기 국민을 뼈 빠지게 돈 얼마 안 주고 공장을 돌려서 전체가 다 잘 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일부만. 그거에 극대화된 도시가 어디? 평양이잖아요. 그게 평양이잖아요.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공산주의. 이건 왕정도 아니고 무슨 공화정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괴물과 같은 정치 제도가 태어나서 그 아래서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예? 중국은 그래도 좀 낫지 않습니까? 북한은 이건 도대체 뭡니까 이거는? 성경을 읽어도 잡혀가고 코리안 드라마를 봐도 잡혀가고 예? 김일성을 좀 욕해도 잡혀가고 이게 무슨 놈의 나라입니까 이게? 종교 집단이지. 이게 지금 우리 동족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땅을 팰 노릇이죠. 근데 이게 요런 느낌을 주는 계급 체제, 강자가 많은 걸 차지하고 약자들은 굉장히 점점점 약해지는 이런 경영, 이 두 가지. 근데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 공평한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자라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런 나라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정을 허락하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세 명의 왕이 이렇게 통치를 해왔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들이 통치할 때는 나라가 통일된 나라였습니다. 통일 왕국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지난번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선교, 구약의 언어로 말하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이 임하고 모든 땅에 빛이 비춰지고, 이거 진리를 말하죠. 그리고 온 땅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온 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룩한 나라로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제사장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도표를 보시면, 근데 이제 통일왕국 시대는 끝났습니다. 사울, 그 다음 중간에 약간 과도기로 다윗이 한 2지파만 유다에서 다스리고 있다가 다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서 통일왕국을 이루고, 그 다음 솔로몬 통일왕국 이뤘다가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로 가면은 저렇게 이제 갈리는 겁니다. 10지파, 한 5배 정도 권력의 크기가 되는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로, 그다음에 2지파, 여기가 이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시 다윗이 옛날에 다스렸던 2지파,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남유다를 이어가게 되는, 이런 이제 남북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 분단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요. 지도로 보시면 이렇게 땅이 위에 연두 색깔 저쪽, 여러분 그 단, 오늘 지명이 나오는데 여기가 단입니다. 최북단이죠. 그리고 베델 최남단, 여기랑 여기에 이따 우리가 보게 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저렇게 지도가 저렇게 되고, 위에 부분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아랫 부분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 이렇게 분할이 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여로보암이요 10지파의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예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분단시키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르호보암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제사장 나라의 그러한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킬 만한 왕이 되지를 못했어요, 르호보암. 그래서 이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강하게 정치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도 약속을 하세요. 야, 네가 나를 경외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고 다윗의 길로 행하면 내가 네 갈라진 북왕조지만 그 북쪽 이스라엘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줄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로보암에게 야, 너 다윗의 길로 행하려면은 내가 내 이름을 둔 곳이 어디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거기로 너가 1년에 3차례 절기마다 너도 가야 돼. 여로보암에게. 그게 다윗의 길이에요. 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 가서 절기를 지키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못 믿고 이 여로보암이 이걸 이제 굴리는 거예요. 정치적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러면 믿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자기 왕위를 자기 꾀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 능력으로 혹은 주변에 있는 잘못된 사람들의 조언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만든 저 북이스라엘을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유사 제사장 나라 almost. 근데 진짜는 아닌 거죠. 저거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짝퉁 제사장 나라, 이거를 만든 겁니다. 여로보암이 어떻게 만들었죠? 네. 그냥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라가 갈려져 있지만 절기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경배하고 다시 니네 나라로 와도 백성들의 마음이 절로 향해 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나라가 망하는 그런 꼴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왜? 짝퉁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아, 이거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나도 가고 백성들도 가면은 저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향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나를 죽일 것 같은데, 나는 내가 통치권을 잃어버릴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짝퉁 제사장 나라, 짝퉁 유사 종교가 뭐죠? 금송아지. 저는 뭐 금송아지가 또 나와요. 옛날에 그걸 알 텐데. 그래서 그냥 위치도 최북쪽하고 최남쪽에 그냥 딱 가둬가지고 그냥 거기 가서 금송아지 숭배하면 돼. 이렇게 만든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이 나라를 세운 분이 바로 여호와신데,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올려서 너희를 여기에 있게 한 신이다. 이 금송아지를 숭배해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표면적인 정치적인 이유죠. 27절 말씀 한 번만 더 볼까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게 정치적 판단입니다. 여로보암의 이 짱구 굴린 거죠. 자, 여러분, 이 지도자 하나가 잘못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죄를 진 거, 유상 숭배를 자기만 한 게 아니라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10지파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나요? 제가 강단에서 참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마음이 아픈데 뭐 어느 교회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하여튼 제가 빙수를 드시러 한 8명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 모임이 뭐냐면은 같은 교회에 다니다가 나와가지고 한 달마다 모이는 모임이래요. 어느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다녀가지고. 근데 이제 저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뭐 자기들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 저 교회로 그냥 오렌지 한인교회도 가보니까 거기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뭐가 진실인지. 근데 참 이런 현실이 저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제가 목사로서 참 죄송하다고, 저희 목회자들도 연약한 게 많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시라고 제가 뭐라 그러면 거기다 대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한 교회의 지도자도 굉장히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지금 제사장 나라, 그냥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도록 택한 나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나라인데, 근데 이게 한 사람의 이 왕 때문에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그야말로 여로보암 자신이 만든 이 유사 제사장 나라, 이 짝퉁 종교로 길을 열어버리니까 그냥 백성들 전체가 다 이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참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가장들에게도 적용해야 되고요. 내가 가장으로서 나 한 사람이 잘 서야 내 아내, 내 자식들, 물론 아내랑 같이, 아내가 헬퍼로서 하는 거지만 내 가정, 또 내가 한 사람 잘 서야 내 비즈니스, 내 교회 이렇게 잘 설 수 있다. 이런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좀 갖게 됩니다. 저도 더 경종을 울리게 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잠깐 이 파트에서 질문을 하나 해봅시다.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충분히 묵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뭐냐면은 이 역사적인 기록이잖아, 이게요. 여로보암이 저렇게 한 거는 정확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보면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표면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26절 말씀처럼 정치적 계산 때문이었지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만들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잠깐 포즈를 하고. 뭘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로보암이 짝퉁 여호와 경외함 하는 사람이에요. 짝퉁이에요. 본인이 짝퉁이에요. 유사 그리스도인, 유사 여호와 종교인, 그러니까 유사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도나 어떤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요, 프랑스에서 어떤 그 학자가 미국은 이렇게 민주주의가 저렇게 잘 작동이 될까? 그렇게 하고 이제 직접 왔었대요. 아, 내 이름을 자꾸 까먹네. 근데 그 사람이 뭘 발견한 거냐면은 이 민주주의가 그때 이제 여기 미국 초기 당시예요. 그 당시에 이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움직이는 것에 가장 중요한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와의 차이점은 뭐냐?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는요, 교회가 정치랑 분리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교 분리라는 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가 정교 분리가 아니에요. 정치가 교회에 관여할 수 없다가 정교 분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좋은 백성들, 좋은 정치 세력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평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 세상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정치 지도자를 우리가 뽑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교회가 그 커뮤니티를 정치하는 굉장히 중심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서 목사가 정치하지는 않았지만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좋은 신앙인들이야.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작동이 잘 되는 거예요. 왜? 윤리적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파악한 게 뭐냐면, 윤리성이 없는 사람이 정치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치가 망하는 거예요. 그 윤리성은 어디서 오죠? 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그게 미국이에요. 원래 미국을 건설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그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철학, 기독교라고 하는 이 진리에 서서 그들의 삶에서 우러나온 게 윤리예요. 그 윤리가 정치에 말하자면 거름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한 거죠.
작동이 잘 되는 거예요. 왜? 양심이 깨끗하고 비리를 안 저지르고 범죄를 안 저지르니까. 그러니까 그 정치가가 사람들에게 비판받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령이 쓰는 거지. 근데 비도덕적이고 신앙도 없고 막 살았던 인간이 정치가가 돼가지고 정치를 해. 그러면 국민들에게 령이 씁니까? 너는 그 시대인데 우리가 왜 네 말 들어야 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막 살고 막대 먹은 인간이고 윤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제가 목사답지 못하게 사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전하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쫓아내겠죠. 장로님들 있으면. 이게 지금 여로보암이 근본적인 문제가 정치적인 어떤 계산으로 이걸 세웠다는 거 이전에 그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짝퉁이다. 유사 여호와 경외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가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가 진짜 경건한 사람이었다면 감히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어떻게 세웁니까?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근본은, 본질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지 제도나 정치가 먼저가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진짜 백이냐? 물론 허물도 많고 성질도 더럽고 인색하고 그런 거는 캐릭터예요. 부모가 만들어준 이 세상에서 자라면서 환경이 빚어준 그 사람의 거친 형상일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용납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중심이, 그 마음의 중심이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거예요. 신앙이 있느냐 이거지. 근데 여로보암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현대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진지한 묵상이 꼭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로보암의 짝퉁 신앙, 짝퉁 제사장 나라 건설, 그러니까 망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거의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요. 근데 유다는 그래도 간혹 다윗의 길로 가면서 변혁이 일어나서 한 200여 년 더 가지만 그래도 망해요. 그 근본은 역시 신앙의 퇴조,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길로 가고 여호와 경외함이 없는 이러한 것 때문에 두 나라 다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훈을 가지고 한번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이 시대도 유사 그리스도인, 짝퉁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꽤나 높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첫 번째는요,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었던 거는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내 권력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우리에게 어떤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러면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거는 우리를 테스트하는 게 될 거예요. 리트머스 용지가 될 거예요. 시금석이 될 거예요.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여러분 막연한 미래랄지, 경제적인 압박이랄지, 실패랄지, 자녀에 대한 염려랄지, 노후랄지, 건강이랄지, 티피컬한 얘기들이죠. 근데 이거는 도피할 수 없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도,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죽음에 이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이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올 때 한번 여러분들 테스트해 보세요. 올 때 우리가 여로보암처럼 금송아지를 만드는 짝퉁 그리스도인이 될 거냐, 아니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에 있어서 다윗의 길,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의 핵심으로 들어가서 이 두려움을 극복할 거냐? 이걸 한번 우리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 두려움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왔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왔어요? 느껴요? 오고 있어요? 예상이 돼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짝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 앞에 나갈 겁니다. 이걸 돌려가지고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지? 물론 그런 우리의 노력이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지혜롭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자기가 모든 염려를 다 충격을 받으면서 자기의 머리를 열심히 돌려가지고 하나님은 없어, 나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그 방법에 하나님은 저기 뒷방 노인네처럼 저쪽에 가 계시고 이걸 그냥 끙끙끙끙끙끙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앙이죠.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나와야죠. 클로젯으로 들어가야죠. 엎드려서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게 참 어렵습니다. 눈물 납니다.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세요. 두 가지를 하나님 노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 해결은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간절해져요.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낮아져. 마음이 가난해져. 그러면 하나님, 그때 여러분 제일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염려 없고 두려움 없는데 일반적으로 그가 막 그냥 금식하고 막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 붙들까요? 여러분, 그때 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우리가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만남과 함께 일석이조 하나님이 그 두려움들을,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세요.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너와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얘들아. 물론 너희가 인간이기 때문에 너희를 두렵게 하고 너희를 어렵게 하는 그것들이 너희를 힘들게 하는 거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내게 오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게 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에너지를 좀, 용기를 얻으십시오. 간절히. 여러분,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적용을 해보자면 편리함 때문에 우리가 유사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지는 않는가.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로보암이 제공한 방법은 편리해요.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돼. 그냥 북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사는 사람들은 좀 불편해. 멀 거 아니에요. 근데도 예루살렘 가는 것보다는 안 멀어요. 예를 들어서 단 근처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멀어요. 편리해. 이거를 뭐 온라인 예배랑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편의를 제공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불편한 거 모르실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한 원칙은 내 이름을 둔 예루살렘에 와서 나를 예배하는 거다. 이게 뭐죠? 이거 말하는 건 뭐죠? 시대가 변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이 신학, 이 올바른 진리, 이거와 편의를 맞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진리와 편의를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더 어떤 예들을 시간도 많이 없거니와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다고 제가 이따 나눌 때 좀 더 말씀해 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좀 어렵고 긴 여정이어도 효율보다는 순종을, 또 실용보다는 거룩함과 진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나는 이게 더 편할 것 같고, 이게 더 실용적일 것 같고, 이게 더 효율적일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내려놓고 조금 멀리 가고,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고, 조금 불편한 것 같아도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 저는 그런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짜, 가짜가 아니라 진짜 신앙인, 경건의 능력이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유사 기독교 신앙. 여러분, 만약에 여로보암이 대놓고 야 바알을 섬겨, 처음부터 물론 바알을 섬겼지만 이렇게 했다면은 좀 반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비슷하게, 그것도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 올려 가지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야.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유목민의 신이야. 유목민의 신. 나중에 이제 바알 종교 가면. 근데 여기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바알 신이 말하자면 풍요의 신이거든요. 비를 내려주고, 농경을 풍작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문화로 왔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유목민의 신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하는 농경 신을 섬겨야 돼. 이 금송아지가 말하자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야, 이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타협이죠, 타협.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뉴 패션의 종교적인 옷을 입혀서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거. 이렇게 한번 제가 적어봤어요. 유사 그리스도인은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다녀. 금송아지를 섬겨.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은 모를 수 있다. 교회는 다녀요. 여러분,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베델 교회가 참 많은데 좋은 이름이에요. 베델이 뜻이 뭐죠? 베이트 엘. 엘은 주로 하나님이에요. 베이트는 히브리어로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엄청난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그 유명한 베이트 엘, 베델이 뭐가 됐어요? 금송아지 섬기는 장소가 됐어요. 이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어요.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지금은요, 가장 악한 도시입니다. 온 세상에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게 중요하거나 이름의 명성이나 이런 게 중요해. 옛날에 잘 나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데, 예배 나오는데 내가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냐. 그렇지 않다면 유사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는 드려요. 찬양도 해요. 기도도 해요.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 수도 있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 우리에게. 사역은 하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해. 진짜 사역자의 마음에 저를 반성하는 겁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불타서 그 중심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은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나를 목사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내가 이 잡으로서 이걸 해야 되니까 한다면 그는 유사 목사일 수 있다.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만 실제 삶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따로, 자기가 일하는 것 따로, 세상 살아가는 것 따로. 여러분, 저는 이것이 가장 위험하고 속기 쉬운 유사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짝퉁 기독교 신앙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하고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하시면서 사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뭐 판단을 당하거나 제가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먼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번 좀 경계를 해보자. 여러분들이 가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우리들에게 항상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하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심령이 여러분들 안에 늘 충만하게 살아있게 만드는 그 일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 저희들 할 것 없이 어려서부터 우리가 계속 귀가 닦게 들은 게 뭐냐면, 말씀 읽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하면 있는 거고요, 안 하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충만하다, 가짜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 마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이 충만한 관계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구체적 실천을 통해서 없는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진짜 솔직한 고백이,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목사로서의 직무를 많이 유기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여러분들한테 고백드립니다. 제가 뭐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 바쁘고 제가 이렇게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계속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회개하는 것은, 나는 목사로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신방하고 성도들을 위해 가르치고 위로하는 이 직무에 있어서 나는 지금 직무유기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요. 이렇게 계속 가면은 저도 짝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돌이켜야죠. 여러분, 그런 중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 직업생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진짜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송아지에게로 인도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원조, 진짜 다윗, 마지막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과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항상 그의 깨뜨려진 육체를 지려밟고 우리를 항상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금송아지에게로 가는 짝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진정한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여호와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